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우리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4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죠.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또 이미 받은 진리 안에 서 있으나 나는 너희들로 이것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사는 동안 너희를 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내 장막을 떠날 때가 임박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항상 그를 생각하게 하려 힘쓰고 있다. 아멘. 자,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떠날 때 되면 뭔가 이제 자기 이제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유언이라는 걸 아마 할 거예요. 유언. 이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가 이 베드로 사도의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이에요. 물론 이제 성령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사는 동안, 여기서 말하는 이 장막은 뭐겠습니까?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육체, 내 몸.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거의 이제 자기가 이제 내가 곧 머지않아 주님께로 가겠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제 주님께로 가는 거는 베드로 자신이야 얼마나 이제 기쁘고 진짜 이제 안식을 누리는 그 영원함, 참 영생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 교회, 이 남은 교회가 걱정인 거예요. 아직 교회가 이제 아직도 베드로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숫자가 많지 않아요. 숫자가 많지 않고 아직도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교회가 아직 이제 초기니까 얼마나 교회가 또 어리겠습니까? 어리니까 이 교회가 여러 문제도 있고 해결의 문제도 있고 여러 시험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안타깝죠. 내가 그냥 더 오래 살아서 내가 사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돌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뭐겠습니까? 비록 자기가 주님 곁에 가도 결국은 오고 오는 그 모든 교회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을 남겨놓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심정을 가지고 이제 이 서신을 쓴 게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 예수님의 그 정말 첫 번째 그 제자로서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떠한 그 교훈을 주었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죠.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같이 먹고 마시고 동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베드로가 다 관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베드로의 이 증언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결국은 자기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진리, 또 성령 안에서 받은 그런 모든 그 계시를 그냥 자기만 잘 알고 잘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쓴 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이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의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우리 자신만 그저 잘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결국은 내 이후에,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그들도 이 보배로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영생으로 가야지, 우리만 천국 달랑 들어가고 뭐 너희들이야 뭐 알아서 오든지 말든지 니들 알아서 해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어때요? 나는 비록 천국에 가지만 남아있는 내 혈족들, 또 남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진리, 이 구원의 도를 저들도 알 수 있도록 그런 참 영적인 어떤 유언,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남겨놓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의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이 교훈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를, 이 귀한 거를 우리가 모르고 지날 수가 있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남겨줬다는 걸 참 이게 감사한 일이고, 참 우리 베드로 사도도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결국 여기서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베드로가 결국은 베드로 서신, 전서와 후서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또 이미 받은 진리 안에 서 있으나 나는 너희들로 이것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려 한다. 기억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 기억에 저장을 해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잠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느 때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말씀을 내 기억에서 끄집어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잘 기억하고서 이 말씀이 항상 내가 언제 어느 때든지 이 말씀이 기꺼이 이 말씀을 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정말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염두에 두고 있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론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고,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이 지금 없다면, 우리에게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진짜 엄청난 문제.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지만 그 북한에서 젊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 공산당이 이 북한을 점령해서 이제 공산 치하가 되고 보니까 제일 아쉬운 게 뭐냐? 성경과 찬송가가 없는 거예요. 성경과 찬송가를 다 압수하고 다 빼앗고, 그래서 지금 아주 옛날 오래 전에 북한에서 신앙생활했던 지하교회 교인들은 이 아주 옛날 성경, 그것도 온전히 66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각조각 몇 장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것도.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새로운 성경을 이제 이렇게 북한 선교하는 분들이 몰래 북한으로 이제 반입을 시키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성경을 이렇게 주면은 그렇게 정말 마치 무슨 황금이나 보석을 얻은 것보다 더 이 성경의 말씀을 값지게 여긴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보고 싶고 말씀을 보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어떻게 가까스로 반입이 돼서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성경을 그동안 읽고 싶었는데 읽고 싶지 못한 갈증이, 말씀에 대한 갈증이 너무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게 해소가 돼서 참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 한 권 갖는 게 그렇게 소원이란 거예요. 그렇게 소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는 것,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옛날에 그 중국이 초기에 이제 개방을 했을 때, 우리나라하고 수교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중국에 가면, 중국에 이제 그 당시에도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거든요. 또 이제 이런 데 보면은, 그러면 이제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데, 가서 막 하루에 7시간, 8시간, 9시간씩 설교를 했대요. 계속 말씀을 들려다녀. 왜? 그동안 듣지 못했거든. 말씀을 듣지 못한 거야. 말씀도, 성경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서 막 7, 8, 9시간씩 그렇게 설교를 해도 그때 그 성도들이 지치를 않는데. 더 듣고 싶어 하고, 아예 집에를 안 가고, 그냥 뭐, 거기서 맨날 며칠씩 묵으면서, 응?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렇게 넉넉한 부유함을 우리가 정말 이거를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너무 그냥 뭐 사실 여러분 왜 금덩이가 왜 귀합니까? 희귀하니까 귀한 거예요. 희귀하니까. 여러분 이 우주에서 제일 희귀한 게 뭐냐니까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나무래요. 나무는 이 지구상에만 있지 다른 별에는 이게 없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사실은 이 우주 전체에서 가장 희귀한, 정말 그 금이나 은보다, 금이나 은은 이 별에 다른 데가 막 지천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길바닥에 이제 깔려 있고, 그 금이나 은은 의외로 그렇게 희귀한 게 아니고, 우리 지구상에서나 좀 희귀한 거지. 사실은 나무가 사실 희귀하대요, 나무. 왜? 다른 별에는 나무가 없거든. 나무는 고사하고 풀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야, 이 나무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우리는 뭐 그냥 가로수 보면은 뭐 그냥 시커멓하게 뭐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만약에 우리 교인들 중에 단 한 분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다 나도 성경 좀 한 권 갖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필사를 하죠, 필사. 그래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성경 한 권이 반입이 되면 필사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필사해가지고 그거를 옛날에 극동방송인가 예전에 이 성경을 필사하라고 그 방송 시간에 성경을 낭독해준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근데 그거를 저 중국이나 이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그걸 다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 필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걸로 이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랬대요. 봐요. 우리 성도들이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정에 성경이 그냥 이렇게 먼지에 쌓여 있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교회 다 가지고 다니는 것도 귀찮게 여기고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한 권을 갖고 싶어서 기도하고 성경 한 권 좀 어디서 얻었으면 그런 그 성도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목사님 통해서 말씀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평생에 가도 이런 그 참 영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지 이거를 뭐 별거 없네. 이게 뭐야 이게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소홀히.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자기가 아직 육체에 주님 곁으로 가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남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풍성하게 어쨌든 이걸 기록해서 하여튼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베드로의 마음이 이 베드로 전후서에 이 성경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이게 성경 읽을 때마다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준 것 같이 내가 내 장막을 떠날 때가 임박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기억하게 하려 한다. 오늘 15절에 뭡니까?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기억하는 것과 생각하는 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예, 무슨 꿈이니, 환상이니,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접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응? 근데 아직도 이런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무슨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뭐 천사가 내가 계시라고, 뭐 그런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미친 거야, 미친 거야. 하여튼 아니, 다른 것보다 나는 종교적으로나 이념, 사상적으로 미친 게 최고의 정신병 환자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항상 난. 응?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글자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책을 통해서 사람이 진리를 알고 깨닫고 믿도록 가르치도록 한 게 이게 성령의 방식이지. 응? 무슨 꿈에 뭐 하나님이 천사를 나에게 무슨 계시의 말씀을 주고 무슨 나에게 무슨 하여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돼. 하여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다가는 100% 다 귀신에게 홀린다. 여우에게 홀린단 말이에요. 홀려가지고 결국은 이단과 사이비적인 데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올 때는 교회 와서는 이성을 사용해야 돼. 이성.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거꾸로 됐어요. 교회만 들어오면은 이 뇌를 교회 바깥에다 두고 나와요. 지금 문 밖에다가.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교회 들어올 때 이 머리를 좀 깨끗이, 뇌를 깨끗이 하고 들어와야 된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가장 우리의 생각이 맑고 깨끗해야지, 정상적이어야지. 왜 이게 거꾸로 되냐고, 왜. 그러니까 절대 교회 안에서 생각을 안 하거나 생각을 멈추면 안 돼요. 항상 말씀에 대한 생각, 바른 지식,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슴으로만 신앙생활, 가슴으로. 우리나라 교회는 나는 솔직히 말해서는 우리나라 교회에 대해서는 거의 기대감이 없어. 맨날 그냥 이상한 거나 쫓고, 이상한 거에 막 빠져있고, 그러니까 이단도 많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머리로, 뇌로, 두뇌로 이거를 접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야지. 왜 그거를 등한시하고, 왜 그거를 무시하냐고, 왜 그거를 영적이지 못하다고 왜 생각하냔 말이에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믿으라. 그럼 성경도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 생각할 거 없으면은. 그러니까 절대 성경은, 신앙은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은 그게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그게 종교적 망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 사람들은 생각하기 싫어요. 애나 어린이나 똑같아 보니까 글자도 문맥 그런 읽을 줄 아는데 이게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절기 동절기가 뭔 말인지도 몰라. 하절기가 동절기가 뭐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게 사람이 아니라 이게 원숭이 아니에요. 원숭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죠. 우리 보통. 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 이게 뭔 얘기냐.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의 말을 생각할 줄 모르냐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너무 심하니까 이게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특히 젊은 층들이 심해요. 유난히 젊은 층들이 심해. 예, 맨날 그냥 이거 디지털 이런 것만 접하다 보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 단어가 뭔지 이게 아예 그래서 진짜 큰일이에요. 큰일. 그래서 아무리 쉽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현상들이 지금 학교마다. 그래서 아이들 조사해 보니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니면 학교에서 글자 모르는 애는 한 반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은 10% 정도가 얘들이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요. 학교에서 거의 10% 정도가.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나중에 사회 나서 기본 직장 생활도 못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직장 생활에서 너 이거 해. 아주 어떤 문서나 주면 이게 뭔 뜻이냐고. 거기 가서 국어사전 찾을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죽을 맛이래요. 어떤 과목이든지, 얘가, 단어의 뜻을 알아야 이게 시험을 풀든지, 선생님 강의를 듣는데,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심각하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마귀가, 이 사단이, 하나님의 복음을 못 알아듣게 하려고, 저는 그런 작업을 한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성경도 보세요. 글자도 있죠. 문자, 문맥. 그럼 이걸 알아들어야 이게 복음을 알든지 깨닫든지 하지. 응?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성적이지 못하고 항상 감성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애들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데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생각이 없이 그냥 조금만 뭐 불을 지르면 막 광우병 선동에 넘어가고 뭐 이상한 영상 하나 보여주면 막 거기에 막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극히 가장 이성적인, 가장 나의 뇌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되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와야 돼요. 감정이나 분위기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막 음악이나 막 드럼이나 기타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생각이 이 기능이 떨어져서 그냥 아무 말이나 아멘하고 아무 말이나 그냥 박수치고 아무 말이나 막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교회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라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다 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좌파들이 선동질하면은 몰려가지고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나는 그때 뭘 봤냐면 광기, 인간의 광기가 저렇게 심하구나. 저 광기, 미친 거.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번에도 광기.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광기에 들린 거예요. 광기. 예?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그런 것들을 지지하고 표를 주고 정말 저는 아무리 인간이 타락해도 이렇게까지 꼭 타락했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왜 베드로가 기억이라는 말과 생각이라는 말을 왜 썼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할 줄 아는 그 기능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어디 그 오순절 집회니 뭐니 이상한 거 듣고 또 그러지 마세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리는 없어요. 제가 그건 알긴 알겠지만 그래도 혹시나도 절대 앞으로 평생 살면서 생각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절대 거기는 여기 잘못됐구나. 딱 그렇게 얘기해요. 뜬금없네. 그냥 그 이상한 말 신앙적 멘트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신앙의 기본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에 명확하게 이것이 옳고 그르냐, 이것이 진짜 복음이냐, 진리냐, 이것이 진짜 영적인 말씀이냐, 이걸 딱 알고 믿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런 것 없이 믿음 생활하면은 그거는 진짜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유언으로 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신앙생활이 되지. 이런 거를 모르면서 그냥 무슨 소리나 빽빽 지르고 뭐 하나님이 여기 임하셨습니다.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맨날 이런 말이나 그냥 반복해서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믿는 건 절대 저는 그 성경적 신앙이 아니라는 건 나나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데 항상 하여튼 평생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 절대 이 교훈을 잊으면 안 되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 가기 전에 우리에게 기록한 계시로 남긴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가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김으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신앙생활하도록 우리를 평생토록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